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네, 지금 로마서 8장을 중심해서 설교를 4주째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자는 본성과 싸운다. 우리 육과 싸운다, 그거예요. 거듭난 자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제목을 보니까 그 우리가 왔던 과정들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우리가 이제 거듭이 나죠. 영이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었다가 우리가 거듭나면서 영이 살면서 이제 영은 거듭난 영은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육이 있잖아요. 습관. 그 습관들이 계속 옛날처럼 다시 살려고 하고, 또 거듭난 영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스타트예요. 죄를 지면서 괴로워하는 거, 그리고 죄와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1대1로 내 육과 영이 1대1로 싸웠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2대1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내 육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고집과 생각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갈 때에 이제 죄를 하나씩 이겨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사는 가정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도 여전히 영적 전쟁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옛 습관, 옛 생활, 옛사람, 죽은 내 옛사람이 자꾸 그 스타일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막 이럴 때는 그냥 팍팍팍 옛사람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또 새 힘을 얻어서 성령을 또 붙들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같이 접전이 붙죠. 육과 영이 접전이 붙어요, 내 속에서. 그래서 이겨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실패도 했다가 무너졌다가 좌절됐다가 갈급했다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합력해서 절대 이제 성령을 간절히 성령 오직 성령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을 붙들고 이제 따라가면서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이룹니다. 그 아들의 형상은 팔복이죠. 그리고 빛의 열매이고, 그리고 성령의 성품은 성령 연사,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신의 성품 8가지. 이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루는 거죠. 제가 요즘에 와서 깨닫는 게 세 가지만 이렇게 갖추면은 완벽하겠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인격이 내 인격으로 되게 하는 거. 이거를 계속 기도를 해서 이제 구하고 쌓아야죠. 그리고 예수 권세,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권세, 예수님 하신 모든 권세를 내 권세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권세로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사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속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래도 계속 힘을 뺏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렇게 잘 주님을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인격 내 인격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내 십자가 내 사랑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닮고 따라가려고 기도를 많이 심어놔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들의 형상을 이뤘어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넉넉히 천국 들어간다 그 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의 동력으로 삼고 그리고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것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실 거야. 요렇게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신앙은 그렇게 해줘요. 아기가 몇 살까지는 다 부모가 해줘요. 밥도 떠먹여주고 뭐 응아에도 걔는 뭐 아무 잘못이 없어. 다 내치고 그리고 뭐를 잘 실수를 했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걔가 뭐 알겠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조금만 커가지고 잘못하면은 맞아요. 너 이거 왜 그랬어? 이걸 이렇게 하는 거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모르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의 물건 훔쳤다면 막 반 죽는 거예요. 이렇게 크면은 이제 대우가 틀리는 거예요. 크면은 어렸을 땐 다 해줘요.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하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하지만 크면은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남의 물건을 훔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날 가서 죽는 거야 애기들. 그렇게 이렇게 나이가 가면서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들의 형상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력을 삼아서 네가 영적 전쟁을 해서 네가 이기는 거야. 근데 그 너의 에너지 기름은 그리스도 사랑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 성장하면은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31절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뭐냐? 그거는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그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는 이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다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면서 믿는 자를 의롭게 죄 없다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냥 오시지 않아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성령이 오셔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선택됐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셨다라는 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사랑을 힘입어서 원수마귀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이 다 정했다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들어간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뭐라고 뭐 했다고요? 한 거 없잖아요. 우리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맨날 죄인이야. 어저께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또 여전히 죄인일 거예요. 그런 우리를 미리 정했대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넉넉히 싸워서 이기게끔 하시겠대요. 이걸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하느냐 하나님이 정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해당이 됐다는 거. 지금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 한국에도 이런데 터키 갔다 왔잖아. 성지순례 지진나기 직전에 갔다 왔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십자가를 띄어갖고 저기를 갖다 달아놨어. 이슬람 그 표시를 달아놨어요. 십자가 다 띄어갖고. 거기가 어디냐면 복음이 꽃핀 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예루살렘 다음으로 꽃피운 데가 그곳이라고요. 근데 거기가 99%가 이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해도 기독교인이 20%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기간 전까지 20년 전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안 보여요. 다 가정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뭔데 이렇게 주 안에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처음부터 자격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대요. 이 부분을 많이 묵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생방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수시로 묵상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나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다 정했는데 누가 무슨 말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에 반응법이죠. 자,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뭘로 내주셨냐?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는 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했어요? 사랑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누가 응답을 받았대요. 그겁니다. 십자가. 자기 아들을 죄 많은 너를 살리려고 죄 없는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지. 틀림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증거가 맞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화목제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죄 없는. 그렇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열렸어요. 아들도 줬고 그리고 아들의 영 성령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 열린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천사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가 할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그걸 믿어드려야 돼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합니다. 누가 고발해요? 마귀가요. 고발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축복 주고 자녀 주고 뭐 다 주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당장 그 다 뺏어 봐보세요. 고발해요.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이 죄 많아요. 고발해요. 마귀가 늘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늘 참소해요. 그럼 하나님은 시끄럽다. 내가 걔 아버지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법에서 가장 잘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가 안 지키면 그 법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은 가장 법을 잘 많이 지키시고 자기가 세운 법에 자기가 먼저 그 법 안에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지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없이 해주고 이 사람 죄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죄 없다가 아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의롭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로운 거야. 이렇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죠. 저 사람 죄인 맞습니다. 정죄하죠. 그러나 그럴 것이 없는 것이 그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갔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리고 지금도 내가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니까. 지불한 사람이 죽었고 다시 살아나셔갖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죄값을 지불한 주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 죄값 내가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천국 올 때까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자녀에 대해서 쟤는 죄인이에요. 쟤는 천국 못 가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주님이 다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36절 누가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계속 끊어요. 계속 지금도 죄짓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시험 들게 교회 떠나게 예수 안 믿게 지금도 계속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래요. 마귀는 택한 백성일지라도 계속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끔 계속 역사를 하죠. 어떻게 역사를 하냐? 환난으로, 기근으로, 공고로,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영혼을 이미 결정했어요.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놓으시죠. 변치 않으시니까.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안 놓으시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심하고 그 환경을 더 크게 봐가지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 세 친구에게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제국,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를 해야 돼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인 거예요. 옛날에는 왕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해라.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걸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이제 그 바벨론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가진 그 세 친구가 그 당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왕의 그 나라에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고요. 근데 절을 안 하는 것을 보고 고발을 해요. 왕이시여, 저 유대 저 세 사람이 왕의 신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불러요. 너희가 정녕 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다 직책을 줘갖고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데 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만약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했어요. 원래 풀무불은 1000도로 끓이는 건데 풀무불을 7000도로 올리라고 그래요. 7000도로 옮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 더 들어와 있었어요. 순간에 변화체가 된 거죠. 부활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몸이고 변화체는 산 사람이 바꿔지는 게 변화체죠. 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3차원, 4차원. 3차원은 시공간에 영향을 받아요. 불 속에 던지면 들어가야 되는. 그러나 4차원 사람들은 그런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죠. 변화체로 바꿔버린 거예요. 불 속에서 돌아다녀 네 사람이. 이런 일들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있었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달 동안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를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를 해요. 여전히 그때도 창문 열고 기도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창문을 열었을까? 기도는 했으라도 창문을 열었을까? 창문은 이제 벌써 그 공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창문을 통해서 보일 텐데 창문을 열었을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어요.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한 거죠.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그 장면이 목격돼서 이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사자굴 들어가기 직전에 구해주지 아니하시고 사자굴에 던져지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죠.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고 절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설마 들어가지는 않게 하시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몸을 바꿔서 타지 않는 몸을 바꿔버리고 그들이 나올 때 왕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사지를 쪼개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거기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을 이길 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신들이라는 것은 다 거짓신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거예요. 그냥 죽어도 괜찮다 그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하니까. 내 신앙 더럽히지 않아. 죽어도 괜찮아.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가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가 이 부분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과거에 많은 전례가 있어. 선례가 있다고. 다니엘도 그렇게 했지. 또 새 친구에게도 그렇게 했지.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 나왔지. 그때도 그렇게 했지. 직전에 다 살리시고 반전시키시고 대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에 흠이 가지 않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든 거죠. 서로 상입니다. 서로 상. 하나님은 붙들고 나는 안 붙들어?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박해, 예수 믿는다 공격하는 거, 기근, 굶주림, 적신, 벌거벗은, 위험이나 칼이랴, 순교.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무장되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6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에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래도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유일신, 이들은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담히 나가는 거예요. 담담히. 그래서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죽었다는 거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 잡아다 놓고 그 양 가만히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양이. 그 털을 깎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남일처럼 가만히 있어요. 양이. 그렇게. 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잘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들어?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야지. 우리가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만 나도 끝까지 붙들어.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 그들 앞에 그들의 순교 앞에 현장에 순교 현장에 환난 현장에 서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거, 자기 아들도 주시고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게 해서 성령님을 모시게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천성을 잘 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내가 힘을 내야지.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성령으로 나는 이길 거야. 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예요. 우리가 싸워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팔을 들다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렸어요. 팔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팔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팔이 너무 오래 들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내려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막 져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팔을 내리면 져요.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팔을 내리면 져요. 근데 팔을 내리니까 아래에서 싸우는데 지고 있으니까 아론과 홀이 그 모세를 돌 위에다 앉혀놓고 자기가 양옆에서 팔을 대신 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겨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누구냐? 모세의 자리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힘입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그가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은 한 분입니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잘한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겠지? 아니고요.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지원해주는 기도에 지원해주는 동력으로 이겼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 지원해주는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칼 앞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죽어야 되는 현장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가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죠.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팔지 않고 그들 앞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 지켰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서 주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세우기도 하세요. 순교자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때 순교자의 당당하게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힘을 얻으라고 순교자를 중간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천국 가서 스데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일로 궁금한 거, 그렇게 돌로 때리고 맞고 죽겠는데 그때 고통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서 계셨거든요. 예수님 본이라고 고통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지금 풀무불 가운데 돌아다니는데 고통이 있었느냐? 고통이 없던데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람이 위협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뜨거운지 몰랐는데요. 아픈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주님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었지만 우리도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었어. 못 끊어내. 삼겹줄이 됐거든요. 못 끊어내요. 이제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주님의 강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우리는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배반하지 않아요. 주님을 절대 붙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계속 모세처럼 중보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 여호수아는 이겼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이길 겁니다. 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던져넣었다. 그 안에 그 직전에 구할 수도 있지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다 일을 작업을 해놓으셔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니까요. 이건 이제 다른 사건인데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 너희 하나님이 상처나지.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게 다니엘의 역할이었죠. 우리도 작은 소소한 일에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계명 따라 지키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16기 합니다.